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너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 탐욕을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Woe to the Pharisees. 이 말씀은 아주 독설과 저주에 가까운 욕입니다. 어떤 욕이 그렇게 아주 분노를 머금고 있는 욕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면서 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약 6,000명 정도 됐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늘 대치되지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그 보수주의자예요. 종교의 핵심을 맡은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그 사두개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개혁적인 그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미국으로 따지면 사두개인은 공화당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민주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분리라는 뜻의 바리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쉽게 이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고 옷술에 성구를 써놓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을 길게 남들보다 더 길게 입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전통들을 거기다 더했습니다. 전통이란 뭐냐? 이 유다의 역사가 지나면서 성경 외에 교회에서 가르침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교회에서 성경 율법을 해석하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살인이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해 놓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은 뭐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법적인 조항이죠. 어쨌든 전통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불멸, 육체 부활, 최후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아주
그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을 했습니다. 정치에 그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에 아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 정치꾼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유다 사회를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로 만들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너무 권위주의에 빠졌어요. 자신들의 그 행동이 항상 옳고 남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한 것,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위선자들이었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했는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 채소 한 폭이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책망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들은 정의가 왜곡된 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행동이 정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남의 것을 율법을 이용해서 착복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엄청난 일을 그들은 벌이면서도 떳떳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위선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겉모습은 깨끗한 하나, 잔과 대접의 겉모습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율법을,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위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빌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 그룹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어쨌든 성경을 빌미로 삶을 영유해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말을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은 지키지 않고 자신은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이고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는 누구냐?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를 바리새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하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판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그 심판날은 언제냐?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재산을 팔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기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누나가 이혼하고 그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행복하다. 난 행복해. 그런데요,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렇게 뭐 행복할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인생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그 종교 심층 리더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재산적 이득을 빼돌리면서 자신의 어떤 치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으로부터 천국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위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경성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